새해 첫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공교롭게도 새해 첫날이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돌아가겠습니다. 1장 17절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을 무엇을 믿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할 것은 너무나도 많죠. 짧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대답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하면서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하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유익을 도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나의 살아있는 소망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끝이에요. 이 진정으로 아멘이 되면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를 믿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 맞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우리에게는 떨림과 우리에게는 이 초조함이,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인생 가운데 사라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언제나 무너지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평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개념인가요? 보통의 자연인들은요, 오직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의 성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공해 주는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히 무엇을 할 때 그것은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때그때 어떻게든 되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일까요? 첫 번째 삶입니까? 두 번째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당연히 첫 번째 삶이 더 훌륭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둘 다 대책 없는 삶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마다 나름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성실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은 나태해 보입니다. 자기가 노력함으로 원하는 것을 취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에 계획적이고 매사에 성실하며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마냥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죠.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다 사실 결론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정말 그야말로 대책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노래하는 것은 뭐예요? 계획적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속임수,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은 계획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대책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계획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자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삶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 있다면 이런 삶 또한 정말 대책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해가지고 이것저것을 성취하고 얻어서 그 만족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성공한 삶이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야말로 대책 없는 삶이죠. 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 믿음이다. 나도 모르게 이런 발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의 전제하에 나의 성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에 나의 어떤 노력들도 나와야겠죠. 이것이 전제하지 않으면 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삶은 정말 의미 없고 대책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행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실하고 잘 사는 사람을 칭송해 주면 우쭐하겠죠.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행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삶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히기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삶에 무게가 없는 것이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그냥 운만 보고 살아가는 그 운만. 어떻게 운이 좋으면 잘 살아가.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이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운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참 이게 불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대책 없는 인생 아닌가요? 누가 봐도 매우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대로 봤을 때 100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 경인고속도로 불난 거 얘기했죠. 뉴스를 봅니다. 사연을 봅니다. 60대 노모가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참 목욕탕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몸도 병약해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딸내미가 아이고 우리 엄마랑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데이트해야지 그러면서 엄마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다가 그냥 그렇게 불타 죽은 거예요. 그냥 운전하다가 그 전날 한 5시간 전까지만 2시간 전까지만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이고 그 아버지는 그 딸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서 나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흐뭇했대요. 근데 단 몇 시간 만에 그냥 불타 죽은 시신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노력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야말로 대책 없는 삶 살다가 대책 없이 죽어버린 것이죠.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요행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운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칭송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너는 정말 철두철미한 인간이구나. 자기가 철두철미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렇게 자랑해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 첫날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저 밑바닥 뿌리 깊은 데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새해 첫날 오늘 이 시간부터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주 희망이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있다 칩시다. 그러나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갑자기 완치가 되는 경우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인생 계획하고 자기 유익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운이 나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인생이고 아무리 끝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운만 좋으면 다시 오는 것이 회복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멍청하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 이 운만 보고 살아갑니다. 설마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일이 망하겠어? 설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잘리기를 하겠어? 내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설마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리겠어?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슨 큰 사고가 있겠어? 내가 설마 강도를 당하겠어? 설마 이런 저런 일들이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 내가 이렇게 운이 없겠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설마 하고 그야말로 요행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설마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모두 설마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전적으로 운만 믿고 사는 꼴입니다. 정말로 운이 좋다라면
이 설마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무사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운이 좋다면 큰 사고도 안 당하고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탄한 인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늙고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이 과연 운으로만 모면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것은 결코 운으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과 심판도 운으로만 모면할 수 있는 일인가요? 결코 이것을 우리가 운으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행이 좋아가지고 인생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신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몸이 쇠하여지는 것과 결코 그가 죽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운으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운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운만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애초에 운만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운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설마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인가요? 그것이 안정된 삶인가요? 아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대책 없이 허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결코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어리석게도 오늘 탐욕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허망하고 미련한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이 사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오늘 탐욕을 채울 뿐입니다. 대책 없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성공적으로 많이 쌓아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저들과 나는 수준이 달라. 나는 이런 부와 명예를 많이 쌓았지. 그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어요. 나는 보다 더 나은 존재야. 나는 보다 더 대단한 존재야. 나는 격이 다른 존재야.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 나는 좀 더 질 높고 좀 더 나은 평강과 즐거움과 좀 더 럭셔리하고 고급진 삶을 살고 있다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랬나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정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공든탑 무너집니까? 공든탑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요행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야말로
대책 없이 살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이 조금 더 고급진 인생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운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모두 다 내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의 실상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즐거움이 넘치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평강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절망과 낙심만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뭘 쌓아둔 간에 다 무너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 폐하해지고 다 썩어 문드러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쇠약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죽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한번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무엇을 쌓았든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무서운 것은 이 죽음이 또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젊고 그 생생한 나이에 제일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뭡니까? 좀 얼마 됐지만 유치원 버스에 화재가 나서 그 애기들이 전부 다 죽는 사건도 있었죠. 그 비슷한 시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게 좀 묻혔었는데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애기들이 뭐 조금 더 펴보지도 못하고 그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시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이 세워지고 결국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평강과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그 평강과 기쁨은 참으로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의인입니다. 올 한 해에는 이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부터 애초에 운만 믿고 여행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세속된 것들을 전부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부터 애초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영광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또 구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보통 부모님이 그 대상이겠죠. 어린 시절부터 항상 부모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항상 기뻐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부모나 형제 혹은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 정도가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각각
자기 한계라는 게 있고 자기 형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 그들에게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얻는 것에는 항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의 필요를 꼭 채워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는 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에게 지금 1억을 채워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의 실상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구해서 얻기보다는 나 홀로 고군분투해서 채워가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때로 버겁고 힘들고 또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예를 들어서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것을 채워주기를 내가 구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외로움과 내 마음의 범민을 누가 위로해 주기를 그 위로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나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영육 간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든든한 어깨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구해서 누구에게 온전히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모토예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내게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곳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 자기 위로하면서 그런 망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인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분께 늘 구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얻으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구하는 것은 정말 많은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능히 무엇이든지 다 구하고 다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가요? 이 외롭고 힘든 나그네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얻기를 기대하며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감사함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나는 결코 외롭고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내 온 영혼으로 느끼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먹지도 않고 배부른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먹지도 않고 배부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맛있게 뭘 먹는 것만 보면은 나는 먹지도 않고 배부르다 이런 말 하죠.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전능자 나의 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구하지 않아도 늘 배부른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구하면은 언제든지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나는 늘 든든한 거예요. 늘 감사한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준비를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얼굴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합니다. 감사는 뒷전이에요. 내가 일단 원하는 것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딱 그것만 나한테 주었을 때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왜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아낀다. 나를 아끼든 말든 필요 없어요. 나는 당장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만 주세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기 전부터 나는 늘 감사하고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랜 다음에 얻고 나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매일매일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실 수도 있고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저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난 늘 든든한 거예요. 늘 나의 구할 바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늘 구하는 가장 내 마음속의 기본 전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물 한 잔이 필요해요.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다. 이래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평안,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판단한 거예요. 물을 주십시오. 물만 있으면 이 고통과 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물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도 있고 이 풀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고통과 평안과 이 기쁨이 없는데 이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본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껍데기만 보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번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이 그 대상이 그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뒤로 치워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안다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인지 안다라면.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지금 내 간구를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들으시는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이 나약하고 나의 이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 더 이상 이 감정이 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우리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왜 감정이 격해집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내 감정이 격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신 것이죠. 그 기도했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했던 그 세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실을 나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내 필요를 먼저 그냥 막 무조건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먼저 내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경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경과를 지켜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경과를 지켜보고 감사하려는 그런 멍청한 태도는 이 순간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들의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병 낫기를 구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날 땅에서 오늘날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나의 뜻은 대부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요? 내가 우리 아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허풍입니다. 대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허풍이 아닙니다. 자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자신 있으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뭔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데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딴 거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손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자꾸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지고 치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꼭 놓지 말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 내일 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유행만 운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정욕만 구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면서 사실상 그 구하는 내용이 다 자기 정욕만 구하는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 정욕만 구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없어요. 보면은 설마 뭐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겠어? 내가 당뇨병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당뇨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냥 그걸로 구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상 자기 정욕만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나를 아낀다라고, 내가 네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당뇨병만 낫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도 당뇨병 사라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세상의 어떤 것들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항상 눈앞에 자기 일만 보입니다. 이것이 정욕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믿음으로 살며 내가 과연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시면 보통 정욕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리 아니하시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욕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 아니하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겠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참된 능력을 맛보길 기대하십니까? 나와 내 가족이 참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당장 구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좀 더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이게 되지 않고 계속 정욕만 붙들고 살아가면 나와 내 가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올 한 해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나이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넉넉히 누리는 생명숲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고 끝날까지 믿음으로만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당연히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지나쳐버리는 세월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된 욕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소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경건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